해피 뉴 이어.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서게 된 지가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라 인데요. 과연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섰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쩌면 비천하게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제게 이 말씀을 맡기신 게 아닌가. 제발 좀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가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자, 그럼 요절 말씀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천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 저는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이 시간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를 믿어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믿음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실제로 현 상태에, 현실에 체념해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1절은 말했습니다. 이 능력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특히 산을 옮기는 힘과 기도와 용서의 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의 전반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놀랄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은 잎사귀는 많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자기 유익을 위해 남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무가 말라버리다니. 베드로는 비록 큰 소리를 잘 쳤지만 그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2,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그것을 갖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방법이나 기술, 기법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능력의 근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전능한 능력은 그분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분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는지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알려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태양광선 이상의 것입니다. 빛에는 전파, 마이크로파, 감마선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과 바다, 각종 채소, 꽃과 나무,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새의 종은 11,000종이 넘습니다. 각 종은 개별적으로 색깔이 다르고 고유한 특성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별개의 소리를 냅니다. 아침에 우리는 그들의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거대해 보입니다. 특히 세계를 여행하려고 할 때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은하계에 있는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게다가 은하계의 수는 2000억 개 이상, 때로는 2조 개 이상, 아이고 목이 너무 2조 개 이상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50부부자 3년 했습니다. 네. 누구든지 3년 저희 모습을 잘 아시죠? 누구든지 3년이면 서당께 3년이 뭐 한다고요? 네, 이 정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잔인한 바로의 억압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의 값을 단번에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셨을 때 죄의 권세는 영원히 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특히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또한 병자를 고치는 일, 만국을 통치하는 일, 악을 심판하고 멸하는 일 등 다른 방법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것은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이 힘으로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터넷에 방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액세스하려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이 능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을 누구든지 영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간섭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열쇠를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만 살고 싶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2024년 한 해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혜정 셰프 동현씨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다들 이 정도 가정에서는 고민을 다 하시죠. 무엇을 고민하다가 5일을 앞두고 하루는 모바일 쿠폰, 통닭 쿠폰을 하나 보내드리고 하루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고 하루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5가지를 이제 보냈는데 보내면서 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고마워, 이거 낸 거야. 이런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 보냈을 때 셋째 날인가 제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낸 거야? 의심을 받더라고요. 내가 엉뚱하게 꿍꿍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받으니까 어때요? 아니 내가 좋은 일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안 믿어주니까. 나 순수하게 했는데 제가 그 기분 나쁜 것을 인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억지로 꾸미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산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별일 수도 있고 또 가난이나 소외, 장래 문제, 시험 문제 등이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산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서의진 목자의 치대 입학 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치대에 합격 대기 순번이 몇 번? 16번. 네. 예전 같으면요, 이거 100% 떨어집니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면은 우리가 간수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 선아무자님, 그때 소망이 충만했습니까? 정말 그 끈질긴 기도와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 우리 서진 목자의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합격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박찬미 목자의 졸업할 수 없는 성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상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선미 사모님의 기도, 우리 선미 사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학점이 바뀌었어요. 학점이 졸업할 수 있는 점수로 바뀌었어요. 정말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니까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 터치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과거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 졸업을 하고 2005, 2006년 풀타임 2년을 하고 2007년 학사 방해를 받고 첫 이제 직장 도전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앞에 동천미디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 큰 외주 제작사, 방송 외주 제작사였는데요. 공고를 보고 봤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끝난 거잖아요. 이력서 들고 다음에 찾아갑니다. 무조건 들이밀었어요. 일단 놓고 가시라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께서 딱 쌓여있는 그 이력서 34장을 보여주면서 이 가운데는 신방과도 있고 경력자도 있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뭘 내세우겠냐. 난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풀타임 끝나고 주의 역사를 열심히 섬기다가 촬영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어서 이제 단순히 지원했는데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다가 그럼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오라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 그때 당시 내가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뭐였습니까? 주일예배 촬영한 그 홈 비디오 있잖아요. 홈 카메라 자동으로 그냥 찍는 거. 그 기술 하나가 전부였는데 우리 다큐멘터리 보시면 3일이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아시죠? 그 모델을 삼아서 물론 옛날이긴 합니다만 그와 비슷하게 5분짜리로 지금도 광주 시민회관 앞에 보면 무료 글씨소가 있습니다. 카메라 들고 무조건 달려가서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5분짜리 편집해서 보여줬더니 저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그의 믿음의 승리의 소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잘렸어요. 감독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네, 사장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어쨌든 제 인생에서 3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이 믿음의 역사는 후에 제가 이 사업을 펼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위로와 힘을 주셨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상해요. 왜 의심이 생기죠?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더 많은 의심이 일어납니다.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의심이 생길까요? 이 의심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에 의심이 심어졌을 때 그녀는 속아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심은 사탄의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마귀의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에 근거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마음에 붙잡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도록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서 바다에 던져지라.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취업의 산아, 내 장래 염려야, 바다에 던져지라. 외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기도와 용서의 능력 24,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르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엄청난 초청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가장 기쁘게 하고 완전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막힘없이 역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산을 바다에 던지는 희생제물로 그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서한국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남을 용서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음을 말해줍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우리 죄인들은 결코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즉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에 대한 죄는 약 하루 품삯 약 20만 원 정도의 작은 빚에 비유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형제에게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있으면 될까요? 비유에서 주인은 그런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악한 종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줍시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소감이네요. 저는 본래 믿음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업 운영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빚어 가셨습니다. 저는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시에 나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만이 선포돼야 되는데 괜히 세상 일을 가져다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 저는 상관없고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해온 흔적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사업 운영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사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판매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오픈마켓 4대 오픈마켓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이 온라인 판매 사업 그때 당시 2011, 2년이었까요? 옥션과 G마켓 생기지 얼마 안 된 정말 초창기 사업이었습니다. 너무나 블루오션이었고 저희 사명은 로드앤미 짐과 나라는 뜻으로 로드앤미라는 지금은 여기는 준비 못했어요. 주로 산업용품, 공구나 기계나 좀 단가들이 좀 높은 것들을 상대로 판매 대행 사업을 했습니다. 이 재고가 없으니까 가장 큰 장점이었고 어떤 매장을 오픈해야 하거나 그런 장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에겐 도전이 될 만한 아주 유익이 될 만한 요즘 트렌드에 맞죠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맞고 해서 초창기에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소감을 그때 저 한번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11조를 내가 가장 많이 해야겠다라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한 4년간 그래서 해먹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시간이 가면 사업이란 건 때와 타이밍이잖아요. 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점점 레드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생기고 타업체가 생기고 경기업체가 생기고 네, 단가는 내려가고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 사업은 접었습니다. 두 번째 플래시 모바일. 제가 요즘은 알뜰폰 다 아시죠? 제가 알뜰폰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무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초창기 때 엄청난 노다지 땅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누구라도 핸드폰 쓰는 거에 한 30-40%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으로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이런 회사가. 그런데 제가 대리점처럼 이렇게 모집하면 되겠다 싶어서 막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가입력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제 영업력 부족으로 사업을 이렇게 못하면서 접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업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거 투자 사업이었어요. 뭐 재테크일 수도 합니다만 저는 사업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혹시 재미없으신가요? 그냥 지나갈까요? 괜찮나요? 당시 가격이 300만 원대였어요. 내가 처음에 살려고 할 때 그때만 해도 100만 원 했을 때 300만 올랐을 때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 샀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오르더라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네, 6천만 원 넘게 육박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500만 원 올랐다 팔고 1000만 원 올랐다 팔고 지금 닥쳤던 개의 신세가 된 거죠. 자, 이제 비트코인은 그래도 뭐 수익을 보고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의 한쪽에 좀 애림이 있습니다. 6천만 원 가격대를 보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놓쳤으니까 우리가 코인을 개발해 버리자. 우리 이제 사업하는 파트너분들과 같이 연합해서 아이스 코인뱅크라는 코인에 대한 온라인 보안 업체. 그러니까 키메코리아가 우리나라 국방 보안의 협력업체였거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과 연결하면은 좋은 아이템이 코인이 되겠다. 코인이 뭡니까? 데이터 쪼가리잖아요.
아무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1원이 100원이 되고 100원이 1000원 되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이거에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수억이 모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 해요. 왜? 투자자들의 이권에 따라 움직여줘야 돼요.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사업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산. 그러니까 해체된 거죠. 뭐 이게 뭐 망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나눠주고 해체. 이렇게 좀 무마됐습니다. 다음 거 있나요 혹시? 끝났나요?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제 큰 것까지만 큰 것만 준비하다 보니까 닫아주세요. 괜히 계속 노출되니까 괜히 내가 뭐 광고하는 것 같아요. 지금 7, 8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 이거 PPL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 사업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실패와 좌절, 절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기도의 자리 때마다 주님 제게 왜 이렇게 냉정하신가요? 언제 성공할 수 있나요?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제가 실체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리점 없이 회사 실체 없이 하니까 내가 너무 좀 트렌드를 맞았지만 현실의 어떤 운이 안 따라준다 할까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싶었던 게 잡은 것이 화물 운송으로 이제 넘습니다. 그게 바로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부터 화물 운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물 운송 일은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 사업을 하다 모든 직업을 다 겪고 실패하다 마지막에 잡는 있는 것이 운전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화물 운송일 그것도 제주도와 육지로 가는 화물 운송 운전대를 잡으면서까지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저는 차 한 대만 있으면 안전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없고 화물 운송도 처음이고 초보잖아요. 그럼 어디야 좀 뭔가 나를 이끌어줄 오너가 없을까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참 초반부터 너무 친절하고 또 어떤 사업 얘기를 하는데 내가 끌릴만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비전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홀라당 넘어가 버렸는데 차 한 대 빼고 2대를 더 구입했다가 이제 차세대가 돼요. 차세대 사람이 됐네요, 제가. 차세대를 운영하다가 그 수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고차 사기였습니다. 지금은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얽혀 있긴 합니다만 수억 원의 빚을 대고야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꼴이 딱 저를 보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신세, 처량한 신세를 넘어 길바닥에 나뒹구는 깡통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도 나지만 나로 인해 고생하는 동역자와 처자식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살아는 계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원망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 결국 회생 절차까지 밟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바닥을 파다 지하에까지 떨어진 지금의 저의 상태, 누구보다 울 것 같고 인생을 저주할 것 같고 폐인처럼 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낮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사그라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제게 돈을 벌 지혜와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태산 같은 빚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동안 사업이라는 산, 내게 있어 사업이라는 산을 옮기려고 무진장에 쓰는데 애쓰면 애쓸수록 빚만 쌓여는. 그러니까 이쪽 산을 막 옮기려고 하는데 이쪽만 쌓이는 마치 올무에 갇힐 것처럼 참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빚이 줄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죠. 태산 같은 빚이 줄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다는 사실 저를 평안 가운데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데는 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고난기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50부 부장으로 동역자를 복음팀 인도자로 사용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 회복을 일구어 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현실에 매여 절망하고 있을 때 예배를 앞두고 무슨 찬양곡을 해야 하나 선곡하느라 고민하던 시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추억이고 은혜였던 시절이었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올 한해 요절이었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난 가을 사용회 때였습니다. 충만이란 타이틀로 주일 예배 찬양인도 준비하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충만, 영철아, 충만해지고 싶니? 충만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니? 라고 할 때 내 머릿속에 스치는 추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안은 큰형이 카드 빚으로 당시 전셋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저. 그때 한 2, 3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 전셋집이었어요. 이 전셋집을 빼서 카드 우리 큰형의 빚을 갚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어디로 가냐면 상무지구, 지금은 화려하죠. 그 화려한 아파트와 다 개발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달동네였습니다. 참 월세방, 달방이라고 하죠. 쥐가 득실거리는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인데 푸세식이고 저는 그래서 잔막이 좋았어요. 바로 뛰쳐나왔어요.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그때가 설날이었거든요. 때는 설날 명절이잖아요. 다들 바리바리 선물 세트에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이 현실을 피하고자 했던 게 게임이었습니다. 열심히 그날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수 목사님께서 우간다 엘리사벳 선교사님께서 떡국 재료 떡사실 조금하고 소고기 조금하고 겨우 한 끼 끓여 먹을 수 있는 거하고 과일하고 싸우신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결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종 목사님하고 데이트 삼아 아마 이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요 그거 받는 게요 너무 부끄럽고 근데 또 한편은 또 필요하고 너무 비참한 게 있죠. 그 떡국이 뭐라고 정말 그때 시절 못 잊겠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 필요하구나. 내가 빈손일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뭘 더 채우려고 저 높은 곳에서 성공의 하나님, 날 승리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나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 영광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낮은 바닥에 무슨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공의 하나님, 나에게 승리만 주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저의 지난날의 과거가 정말 뒤에 머리에 뭐 때린 것처럼 저를 스쳐 지나가는데요. 정말 그 가난함과 배고픔과 그 낮은 자리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때 지금의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평안스럽고 안정감이 있고 전에는요 뭔가 조바심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여행을 못 갔어요. 왜? 내가 그리는 성공은요 이 정도 아니에요. 저 이미 해외로 가야 했었어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실패하고 나서 겸손해졌어요. 네. 하나님 은혜죠. 이 자리 빌어서 한 가지 더 감사의 표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역자 혜정 셰프. 네.
나도 나지만 이런 나를 감당하느라고 내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정말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믿음 하나로 저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결혼해 주셨다는 것, 주셨다는 것. 왜 자꾸 높여드리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네. 등짝 스매시 맞는 지가 최근에 안 맞고 있어서 네. 결혼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네, 참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 다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철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되 성공의 하나님, 나에게 승리만을 주신 하나님만을 믿었었는데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내 삶 전부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서 태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계속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갖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올해는 산을 옮기는 믿음과 용서하는 사랑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요절 읽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오른 대로만 살려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뼛속까지 심게 도와주셔서 24년 한 해에는 우리 삶부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깃발이 여기저기 꽂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와 용서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